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만나서 수업도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이런 만남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예배소서 4장 17절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불행한 세대인가 가장 위대한 세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이 가져온 것은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막 들어온 새내기들의 혼란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하고 입학식도 온라인으로 하고 한 학기가 지나가는데 동기들의 얼굴, 선배들의 얼굴을 아직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 어찌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행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몇 주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준비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교수 생활 20년이 넘는데 처음 겪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 학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학기 내년까지도 아니면 내후년까지도 이러한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이후의 모습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21세기 진정한 시작은 2001년이 아니라 2020년 바로 올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잘 치르고 나서 새로운 전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되었듯이 이 21세기의 진정한 어떤 패권 전쟁, 달라지는 모습들, 일상으로의 회복을 복귀를 원하지만은 코로나19 이후는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낯선 이 팬데믹이라는 용어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새로 들어오는 새내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불행한 세대인가 위대한 세대인가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위대한 세대라고 하는 이 제목은 톰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의 그레이스 제너레이션의 제목에서 따온 겁니다. 1900년부터 1924년, 어떤 사람은 1911년, 14년으로 보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1900년에서 1924년, 이때 태어난 미국인들을 일컫습니다. 이 세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 이후 미국의 전후 부흥을 이끌어낸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에 맞서서 미국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세대가 있는데요. 그 잃어버린 세대는 1833년에서 1900년생입니다. 바로 그들은 세계 제1차 대전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잃어버린 세대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대란 말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유사한 생각, 문제, 태도, 문화, 경험을 공유한 개인들의 전체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새로운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이 세대는요. 왜 이렇게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하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렸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들은 그 시기 속에서 전쟁을 겪고요, 아픔을 겪었지만 그거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상사관 등등 새로운 것들 속에서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흥을 만들어낸 그 모습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잃어버린 세대, 다음 세대인 동시에 또한 미국의 부흥을 가져온 베이비 붐 세대의 아버지 세대이기도 합니다. 톰 브로커가 이 용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는 대공황, 전쟁, 경제 건설의 시대를 살아간 많은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라디오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보낸 이야기를 묶어서 출판한 것이 바로 이 책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동네 소년 야구단 코치로 봉사하는 할아버지를 자세히 알고 그의 삶을 살아보니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참가자였다는 식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한결같죠.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 그리고 참전,
많은 이들은 참전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기차와 배 그리고 비행기를 난생 처음 타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무기를 다루면서 농사만 지었고 아니면 목축을 했던 이 농민들에서 공업인으로 전환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생사 관리는 전쟁터에서 새로운 생사관을 획득하게 됩니다. 남은 목숨을 값지게 사는 것이 죽은 전후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와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다. GIBIL이라고 하는 참전 용사에 주어진 학비 지원금들을 그거를 가지고 그걸 자산으로 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을 건설하는, 그래서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의 첫 해외 여행의 경험도 훌륭한 자산이 그들에게 됐던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8살에 미국에 유학 가면서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도를 몇 번 갔었지만 비행기가 아닌 배로 다녔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비행기가 아닌 배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벌써 외국에 최소 몇 번씩은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의 이 위대한 세대로 불리는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대한 세대라고 하니까는 또 다른 용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추계시대입니다. 추계시대. 추계시대라고 하는 것은 칼 야스퍼스가 처음 만들었는데 어떤 시대를 가리키냐면 BC 8세기부터 BC 3세기를 가리킵니다. 그 가리키는 여러 인물들을 가리키는데, 또한 이 추계시대에서는 그 힘든 BC 8세기와 이 3세기 때 온 인류의 사상적, 종교적 보호가 된 모든 종교적, 사상적 그 출발점들이 그 시대에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은 한 사람이 더 많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때 말씀을 선포했냐면 BC 바로 627년에서 58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말한다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서아시아 지역에서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고요, 통념과 다른 길을 제시했던 이질적인 예언자였습니다. 모든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 믿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지키실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외면한 채 외세에 불의한 권력에 의존하면서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을 무렵에 바로 예레미야는 오히려 이스라엘 멸망을 눈물로 선포한 눈물의 선지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민족의 파멸과 멸망을 외치할 자신의 운명을 그치고 싶었으면 자신 속에서 말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자각했고요, 자신의 이 고통과 슬픔 역시도 하나님의 아픔인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이거를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평화 잘 될 거라고 하는데 멸망을 외치니까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나라가 망해라고 하는 이런 조롱거리가 된 얘기를 합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자신의 고통과 슬픔 역시도 하나님의 아픔인 것을 감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신에게 압도당한 자기의 이 상실, 비움의 경험으로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급기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알겠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국가를 잃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외부의 적을 향한 분노에 앞서 오히려 민족 차원의 회개를 말했고, 하나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 내면의 종교적 영성을, 회개를 강조를 합니다. 외부로 내가 불행한 세대라서 외부의 조건들, 사람들로 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 눈을 돌리라고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추계 시대는 동양과 서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두 가지 예를 들까요? 중국에서 그 시대는 바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온 사방이 전쟁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몇백 년 동안 이어지는 이 전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살아남는 거겠죠. 살아남는 거. 어떤 이유와 조건과 어떤 방식으로 간에 살아남는 그 시대 속에서 바로 공자선이 외친 것이 바로 뭡니까? 유교의 인사상입니다. 인사상. 겉모 수술 동시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시대를 뛰어넘는 가치.
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은 그리스 그 시대죠.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 바벨론,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보여줬던 것도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날마다 죽어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 위기가, 그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근원적인 가치를, 사상을, 추상적인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그 시대였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겪었던 아픔이었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함이고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여기도 보이지 않습니까?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합니다. 심령,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입니다. 푸뉴마티. 그런 성령을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영을 가르칠 수도 할 수 있겠죠.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 중에 세 개나 다 마음과 관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세 가지나 심령, 애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되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간다고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 핵심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축의 시대나 아니면은 모든 시대 속에서 그 위대한 시대 속에서도 내 마음이 외부의 조건들, 상황들이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질문, 외부의 조건들, 나는 불행한 세대라고 끊임없이 조건을 따진다면 갈 수 있겠지만 내면아, 내 쪽으로 먼저 돌린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또한 사도 바울의 예배서 4장 17절 24절에도 또 동일한 가르침이 언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배서 4장 17절 24절에 보면은 마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그 마음은 누스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 팔복에 나온 5장 3절에 나온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거죠. 헬라어는 토푸뉴마티, 투누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배서 4장 17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묶어서 얘기한다면은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망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새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되는 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원적인 것은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어진 마음이라는 뭘까요? 그것은 기존의 체계에 익숙된, 습관이 된, 함몰된, 그게 그거야. 동일한 거야. 뭐다 가질 게 있어라고 할 속에서 함몰된, 익숙한 거에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이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익숙한 거, 이 동일한 익숙한 것을 코로나19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서 그 누렸던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여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는 팬데믹이 생겨서 문명사적 전환기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불행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특별히 새내기 여러분, 졸업식도 대학도 생각했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가? 아님 속에서의 이 당황함이 있겠죠. 내가 대학을 계속 다녀야 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인생을 살아보니
100% 손해와 100% 이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의 가정사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요. 92년생입니다. 1992년에 태어났습니다. 뇌성마비 중증이고요. 지금 많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5월 18일 날 상황이 위급해져서 응급실에 갔고요. 병원에 지금 입원한 지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딸이 중환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상황이 막상 벌어지다 보니까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딸을 두고 아내가 돌보는 속에서 교대로 돌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내와 딸이 병원에 있는 속에서 집에 와서 제 딸이 누워있던 그 자리, 빈자리를 보니까는 너무나 삶의 의미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28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제 딸이 저와 이를 관계 속에서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제 딸의 이 곧또래들이 결혼들을 하다 보니까 동료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자녀들의 결혼식을 가면은 조금은 마음이 잠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딸도 건강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잠시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고민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제 딸이 제 인생을 망치고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딸을 통해서 주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새롭게 겪는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제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외부로 저의 눈과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제 내면화, 제 삶의 모습 속에서 뒤돌아보면서 저의 모습이 무엇이냐는데 이 내면으로 다시금 조명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20대 초반인 여러분은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를 온몸으로 20세기를 온전히 다 살아낼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21세기의 마지막 2099년 아니 2100년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 위기 속에서 이 전환기를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21세기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고할 시점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무슨 의미로 자리 잡을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내면화에서 큰 틀의 흐름을 파악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학기를 살아봤더니 별거 없네, 교수도 못 만나네, 친구도 못 만나네, 선배도 못 만나네, 대학생활이 뭐 이런 거야라는 속에서의 그 속에서 대학생활을 접어야 되겠다, 해보나 마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전환점 속에서 모든 여러분의 각자의 갖고 있는 재능 속에서 그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그 위대한 세대가, 미국의 위대한 세대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들의 모든 가치관들을 새롭게 뒤돌아보면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력이 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팬데믹19라고 하는 이 19의 이 사태가 여러분의 불행한 세대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대한 세대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여기십니다. 그 출발점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내면화, 외면화 밖으로 자꾸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화에 돌려서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진다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내면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명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은 명사로 끝나지 않고요. 신앙 생활
동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명사를 동사로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가지고 삶으로 여러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주변을 변화내고 그리고 이웃들을 나라를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자 목적입니다. 지식으로서의 신앙은 교조주의가 됩니다. 교조주의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 이것만이 절대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주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만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교조주의가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이 평화를 샬롬을 만들어내고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대학에 들어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학기의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마무리해가는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얼마나 성장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외부로 자꾸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에서 탈피되는 벗어나는 결단들을 생각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히스토리 메이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곳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교수로, 직원으로, 학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학생들, 새로 들어온 새내기들의 마음들 속에서는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꿈들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한 학기가 지나가고 한 학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학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당황스럽고 대학에 다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명사적 전환기의 이 시점 속에서 가장 주역이 될 이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굳어진 마음, 익숙한 것들과의 벗어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질문들을 내면에 던져서 내면으로서 내 속에서 있는 나의 생각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생산적인 삶, 미국의 위대한 세대가 만들었던 것처럼 이 공통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를 마무리해가는 모든 하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고 인내심을 주셔서 좋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좋은 열매를 맺어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